자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도 살고 또 내 가정도 살고 나도 살지만 기도가 죽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몰락할 수밖에 없고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처럼 그렇게 가라앉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또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깨어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있지만 공기가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물도 마찬가지고 그게 물과 공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영혼에 보면 우리 육체에 소용이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영혼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쉬게 되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안 쉬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그때부터 핍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의 자리를 찾고 힘드시더라도 기도에 깨어 있도록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기도가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좀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중에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운동.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 말고. 예, 별로 없으시죠? 예. 운동 왜 이렇게 하시기가 힘드십니까? 해보시면 괴롭거든요. 힘드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운동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몸에 이렇게 좋아지는 것처럼 이 영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생기고요.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 의심도 없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게 힘드니까 아이고 운동하기 춥다 못한다 뭐 덥다 못한다. 제 고백인 것 같아서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기도의 자리도 이 모양으로 피하고 저 모양으로 피하고 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늘 공기가 있고 물이 있는 것처럼 기도와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교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제가 뒤에 앉아서 찬양이 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저분들 이름을 뭐로 지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번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분들 고정 멤버로 암사슴 트리오? 뭐 이런 거 사슴 트리오?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올드하고 이래서 이거 암사슴 뭐 사슴 이런 건 좀 그렇고 뭐 어떤 이름을 지어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이 암사슴처럼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높은 그런 어떤 하이플레이스를 인생의 고지를 최고의 어떤 신앙의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시기를 꼭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사장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충성교회에 있을 때 최영대 목사님께서 한 번은 우리 교역자 회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김삼환 목사님,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그 명성교회 출신 교역자들을 전국에 있는 교역자들을 다 소집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이제 급한 일인갑다. 우리 왕 목사님이 이렇게 소집하는 거 보니까 정말 급한 일인갑다 싶어가지고 열일 제쳐놓고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그 명목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명목회. 명목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명성교회 목회자 뭐 이런 그런 거죠. 명목회인 목사님들이 다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최영태 목사님 그래도 명목회 출신 목사님 중에도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다른 말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든데 교인들 자꾸 다그치지 말고 뭐라 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라. 그 얘기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려고 온 전국에 있는 명목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우리한테 다 해주는데
제가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역시 큰 그릇은 좀 틀리네.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좀 바쁜 목사님들을 전국에서 다 모아가지고 한 몇백 명 모이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정도 모이면 몇백 명의 목사를 전국에서 다 모아가지고 기름값 쓰고 뭐 시간 내고 다른 사람 대체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뭐라 하지 말고 뭐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라 이렇게 말해. 야 역시 큰 그릇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야 역시 확실히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뭔가 좀 틀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이제 또 개척 교회를 하면서 드는 느낌은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 반발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야 이렇게 하다간 하다간 나는 한 사람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무슨 뭐 경영자처럼 이렇게 하다가 내 목표를 끝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는 이 사람들을 한 단계 올리고 뭔가 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 말 맞다나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이러고 손잡아주고 계속 답답말 해주고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저도 큰 교회를 좀 겪어보고 조금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나니까 그런 게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좀 우리 좀 뭐라고 할까요? 안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라는데 영혼이 자라는 데는요. 그런 말 듣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내게 닥쳐오는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 있더라도 그것을 좋은 말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받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싸워서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좋은 말만 듣고 좋은 위로만 받고 목사님들이 교회에 앉아서 뭐 해?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오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지. 대구에 달성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사람들 너무 다그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조금 목회자상하고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제가 겪어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좋은 말하고 좋은 격려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게 꼭 그렇게 되지 않고 조금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체질을 바꿔주고 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강성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관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들여보니까 그렇게 크게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진짜 바닥을 기면서 무지지면서 그렇게 믿음의 승천이라고 할까요? 믿음이 막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별로 해본 게 없어요.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나 지금 죽어도 좋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해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죄라도 사실 별로 좀 잘 못 해보고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밤새고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 뭔가 다 식어버리고 열정적인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도전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돼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돌을 닦는 종교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우리가 향상시키고 또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형태로 그냥 지금 받아온 형태로 그대로 쭉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장이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10수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나는 왜 아직도 요거밖에 못 가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않는 거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금요 심야 시간마다 고린도전서를 지금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그 교를 말하는 그 고린도 교회가 어쩌면 우리 현대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잘 싸우죠. 또 교회들이 음란의 문제를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교인들끼리 눈 맞고 뭐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뭐 교인들하고 뭐 어떻게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돈도 뭐 횡령이 막 일어나고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나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뭘 그렇게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열받아서 막 말하는 이런 어떤 화가 나서 말하는 이 분노 섞인 이런 어떤 성경의 고린도 교회의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는 안 듣고 우리는 계속 위로나 받고 격려나 받고 좋은 얘기나 듣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큰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 작은 목사의 말이라도 한 번이라도 좀 순종하고 내 자신을 치는 게 안 맞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서두를 많이 까는 거는 오늘도 좀 험한 소리 좀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우리 고린도교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전한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이게 고린도서 6장 15절 말씀에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고 뭐의 지체입니까? 창녀의 지체인 거예요. 창녀의 지체라는 말을 여러분 너무 어떤 성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창녀의 지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세상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마음과 그런 태도와 삶의 양식을 가지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답답한 거죠.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빛과 또 소금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자녀고 뭔가 빛을 내고 뭔가 세상을 막 리드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더 부러워하고 세상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쭉 살펴보니까 음란하죠. 사기치죠. 교인들 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죠. 뭐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법정에 가서 이제 막 서로 자기 어떤 그 이권을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는 세상의 법정에 가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교인들이 와 당신들 그렇게 싸우려면 교회 나가 이렇게 치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출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도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음란해도 놔두고 밖에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우고 뭐 교인들 그렇게 하고 교회 욕을 그렇게 얻어먹여도 그냥 놔두고 교회 어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목사들이 정말 자꾸 이렇게 좋게 말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은 사실 제가 왜 이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게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날 저도 집사였습니다. 청년이었고요. 교회 오빠였습니다. 좀 무장한 일에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교회 오빠였습니다. 저를 따르는 예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가서 집사고 교회 가서 뭔가 사람이 번듯해 보이고 뭔가 복을 받아가지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직업도 괜찮고
그것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직시켜 주시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야 이거 형편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런 것에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보답을 뭐로 합니까? 이제 아주 욕된 것으로 주님 걸 이제 갚아주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나 나나 같이 어두운 데 가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뭐 뒤엉켜 가지고 놀고 뭐 이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 이거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정말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보셨다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면 인간이 퍼펙해집니까? 퍼펙트해져요? 완전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질도 지랄 맞죠? 제가 여러분 성품이 되게 좋게 생겼습니까? 마르게 생겼잖아요. 좀 섬세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까탈스럽고 뭐 밥도 주면 주는 대로 막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막 주면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먹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먹잖아요. 우리 집사람 한 번씩 화를 냅니다. 제게 밥을 그렇게 차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체질이 그런 거예요. 체질 말하는 게 제 말은 그 어떤 뜻이냐면 이 살아온 그 자체가 그렇게 제가 생각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야 내가 헛살았구나. 목사로서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자꾸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다가 진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진짜 지옥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나는 이제 목사까지 됐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자꾸 돌아보고 성경 말씀을 자꾸 보다 보니까 야 나는 정말 지옥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세대를 보거나 나이 후세대나 아니면 같이 직장 생활하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사회 현장에 나가 있는 이분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분들이 어떤 위에 맺혀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니까 아 저렇게 잘못하다가는 정말 수렁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 나와 있는 그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좀 음란한 도시가 있습니다. 여신의 도시예요. 여신을 섬기는 음란한 도시예요. 여신을 섬기는 음란한 도시가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말 그대로 음란한 거예요. 여신을 섬기는 그 도시가요. 음란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창녀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교회가 여신의 신전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교인은요. 헌신적인 교인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사도 바울에게 느껴지느냐. 그 여신의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자들처럼 교인들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고 교회를 그렇게 세웠는데 이게 여신의 신전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거기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창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 그리고 여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사람들, 이 종교들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나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추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내가 전해준 이 복음이 그런 게 아닌데 너희는 어떻게 왜 그래 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따진다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원인이 결국은 어떤 거냐면 그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세속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 고린도 지역이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세속화되어 있느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오늘 구원파 비슷해요.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한번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천국 간다는 거죠.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인생 살다가 실수 좀 하고 죄 좀 저질러도 이거 좀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 미안한데 이러고 돌아오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죄를 범합니다. 범하고 났어도 미안한 것도 별로 없어요. 왜요? 어차피 나는 구원받을 건데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민폐를 끼쳤기로서니 뭘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파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육신이 뭔가 경건하고 깨끗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사기 안 치고 남의 것 도둑질 안 하고 음란하지 않고 그런 삶에 대해서는 별로 희망이 없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구원받는데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고린도 지역의 그 히랍 철학이 BC 한 3세기부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철학자의 어떤 그 사주를 받아서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쾌락주의가 있는 거예요. 쾌락주의는 어떤 거냐면 약간 유물론의 어떤 그런 계보를 따지면 그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데 사람이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물질의 조합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육신의 어떤 쾌락은 뭡니까? 그런 어떤 사람의 기쁨을 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쾌락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육신의 쾌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철학사조 중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육신이란 것을 보는 눈 자체가 사람들은 이게 별로 소용없는 것이고 이거를 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삶이 자체가 건전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눈에는 이게 별로 그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조적에 살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타락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좀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15절의 말씀처럼 네가 보니까 창녀나 다름이 없구나. 너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 여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헌신과 다름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철학사조 중에 이제 살아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한 얘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몸도 거룩하다. 몸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뭐 실수다 아니면은 혹은 그 죄를 범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 가서 주일날 가서 어떻게 하지? 두려움과 이 죄 때문에 벌벌 떨면서 가느냐? 아니야. 그냥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제 사람이 다 연약하니까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뭐 별로 감동 없이 그냥 예배 드리면 되고 주님 sorry 뭐 이 정도 되면 뭐 회개도 했고 뭐 괜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 모습이에요. 그게 안 되면 사회에서 나가서 담배 피우고 뭐 담배 피우는 게 잘못했다기보다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고 온갖 못된 짓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잠이 왜 그렇게 많이 와요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뭐 좀 주님 뭐 좀 미안합니다 하고 어떤 경우에 조금 이렇게 강단에 선 이 설교자가 좀 감동에 있는 어떤 거 얘기하고 그러면은 가슴이 좀 뜨끔하기도 하고 뭐 감동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효력 없는 그런 어떤 그 삶이 바로 고린도 교인이고 현대 교인입니다. 말 그대로 별로 구분이 안 되는 예수 믿는데도 구분이 안 되는 그 삶을 이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하나씩 보면서 지금 우리 정체성 자체가 진짜 그리스도에게 합한 존재인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이상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고 오늘 그 시간을 좀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몇 절이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 전반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예,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그거 정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거 안 할 거를 딱 구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 되는데 너희는 한다는 거예요. 자유하니까. 이 신앙 자체가 자유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하는 거예요. 왜요? 난 자유롭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것은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술도 마셔도 되고 싸움도 해도 되고 욕도 해도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육신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창녀에 따르는 어떤 그런 지체에 합한 쪽으로 살아가면서 그 세상이 시키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막 살아가다 보면 나는 계속 보이지 않는 낚싯줄 같은 것이 내게 자꾸 내 영혼을 하나씩 칭칭 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해보셨죠? 아, 그래, 낚시를 안 해보셨군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낚싯줄이 이게 안 끊어집니다. 정말 힘들어요. 큰 고기 이런 것들도 낚싯줄로 잡을 때 보면, 이 정말 낚싯줄이 얼마나 탄탄한지, 예, 그리고 낚싯줄이 잘 안 보이잖아요. 물고기도 여러분 눈이 달고 있습니다. 근데 낚싯줄이 왜 안 보여요? 투명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단단한 어떤 그런 이 줄들이 나를 매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저 낚싯줄에 매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그 낚싯줄이라는 말아야지 게 있을 텐데도 그 낚싯줄을 과감하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술 한잔 마실까? 이상하게 오늘따라 목이 좀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막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는데 숏을 하나 보는데 맥주는 이렇게 따르는 거야. 막 이러는 영상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컵이 좀 예쁘게 길다랗게 이렇게 생겼고요. 캔을 하나 딱 따가지고 이렇게 딱 따르는데 우리 옛날에 병맥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병맥주를 제가 얼마나 기술이 좋으냐면요. 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머리를 이렇게 그 컵에다가 딱 쳐박아요. 그럼 콸콸콸콸 하잖아요. 그래서 딱 떼가지고 딱 놓으면 거품이 뽀로록 올라오면 안 넘치고 정확하게 거품이 뽀로록 올라왔다가 딱 멈춘만 가. 그 정도로 기술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맥주가요. 그런 맥주 그 맥주가 이렇게 따르는데 따르는 소리가 하는 소리가 시원하고 상쾌하고 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그런 소리가 막 뻘뻘 뭐 이렇게 막 스파클링하는 그 있잖아요. 막 거품들이 돌면서 막 나오는데 그 세계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와 뭔가 시원한 거 한번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이구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막 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유혹 같은 것들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어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런 어떤 뭐든지 가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현혹이 되고
거기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낚싯줄이 자꾸 나를 저를 묶고 하나씩 이 낭비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문제가 많았는데 어떤 문제가 많았냐면 우리나라에 꽃뱀들이요. 꽃뱀 어떤 뱀인지 알죠? 예쁜 뱀 있잖아요. 꽃뱀 아시죠? 예쁜 뱀. 이 꽃뱀들이요. 무엇을 노렸냐면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노리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꽃뱀들이 얼마나 예쁘게 하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뭐 열심을 하죠.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막 우리 목사님이 또 이 잠 오는 설교를 하는데도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막 피곤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은 너무 빵긋빵긋 웃으면서 목사님 뭐 말할 때마다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또 앞에 보다 보니까 엄마 예쁘죠. 또 이렇게 막 너무 이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리스판스가 좋은 거야. 반응이 좋은 거니까 저 사람 누구지 이런 고민을 새로 나온 신자인데 사람들이 마음도 너무 예쁜 거야. 목사님이라고 존경하고 인사도 잘하고 깍듯하게 하고 또 얼마나 친절하고 목소리도 얼마나 참 예쁘고 막 좋은지 막 그러는데 목사님 언제 한번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하고 차 한잔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래가지고 차 한잔하고 두 잔하고 막 세 잔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친해지고 막 이래 돼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죠? 네, 어디 가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디 가면 거기에 갑자기 오빠들이 남편이라고 막 나타나가지고 너 이리 와 이러고 막 이게 뭐 교회 다니는 목사라는 사람이 이따위로 사냐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들이 나서가지고 그거를 커버하려고 교회 돈으로 변호사 사죠. 뭐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 돈으로 헌금으로 보상도 해주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지 않죠. 그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그 목사님이 잘못한 거죠. 누이 말씀드리자면 잘못한 겁니다. 저는 눈이 나빠서 참 감사한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쁜 사람 와도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에 이렇게 자꾸 낚싯줄에 이렇게 묶여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세상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살라고 먹냐, 먹으려고 사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그런 게 있지만 사실 그거는 둘 다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죠.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살라는 것도 그렇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또 먹다 보면 또 그것을 또 살기 위해서 이제 먹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참 주님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 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이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중단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숨을 주님께서 가져가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폐하시더라도 그 앞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그랬으며 우리 몸이 누구를 뭐 때문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그렇죠. 주를 위하여서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뭘 했다는 겁니까?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걸 음란했다는 거.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데 우리는 이 몸이 내 건 줄 알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그것을 창기짓을 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창기짓하는 건 무조건 음란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다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하고 산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쾌락을 위해서 네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네가 지금 그것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네 몸은 그런 쾌락을 위해서 네 인생을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게 아니고 그건 주를 위해서 주신 거야 하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살리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인 우리의 몸이 이 몸이라고 하는 거기는 영혼도 포함되어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다 들어가 있는 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음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리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창기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창기처럼 살았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장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몸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주님과 몸이 합하는 것은 뭐라고 된다고요? 주님과 영이 합하는 거예요? 몸이 합하는 거예요? 영이 합하는데 그 영이 뭐예요? 몸이 되는 겁니다. 몸이 되는 거예요. 왜 몸이 되는 겁니까? 영이 거하실 전이 되니까 그것이 몸이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몸이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육신을 입게 돼 부활할 때 그때 되면 입게 될 그런 그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창기와 합하면 그런 부활은 없는 거죠. 그런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몸을 쓸 때 창기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쓰고 내 쾌락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하고 절제하면서 끊어가면서 다른 데 안 끌려가려고 가위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매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지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사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겠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존재 자체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화내고 싸움하고 막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도 방파를 나누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 얘기는 뭡니까? 그게 그 세상의 창녀들이나 여신들을 섬기는 그런 여사제들이나 하는 짓이나 너희가 하는 게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에게 합쳤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끊을 거 끊고 싸울 거 안 싸우고 성질 낼 거 안 내고 내 욕심 낼 거 안 내고 내가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희가 안 된다는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리스도와 합했으면 그리스도에 합해진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너희 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 너희 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런 고민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개척을 할 때 확률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척에서 조금 성공한 목사님들 제가 안 만나봤겠습니까? 그런 준비도 없이 제가 개척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다 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이거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는데 그 교회가 되며 그 목회가 되며 뭐가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처럼 그렇게 교인들이 있으면 물론 뭐 어떤 시대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보니까 형편없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보시고 얘들은 내가 인정해 줘야 돼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교회는 아무리 척박한 상황이고 아무 돈도 없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탈출하고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들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해오는 게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관건은 이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합한 영혼들이 많아지고 그런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까?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다 끝나는 건데 교회들이 개척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교회들 케이스가 다 그런 건데 저도 그런 고민이 생기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정말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 좋은 교인을 넘어서 위대한 성도 교인이 아닌 성도 이런 사람이 돼주면 자동으로 되는 거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껍데기를 치장하고 이벤트를 벌여도 절대로 사람들 안 속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스도께 합한 영혼으로 그리스도께 합해지면 우리 속에 성령에 거하실 전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와 여러분의 우리 삶을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6장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참 희한한 게 밖으로 저지른 죄는요.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사람은 좀 이렇게 남에게 뭐 해를 끼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음행은요 숨겨져 있어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이런 죄가 있으면 음행하는 죄는 스스로가 단속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음행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목사님이 멋져 보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목사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셨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혹시 여러분 중에 저보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렇게. 자, 그건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고요. 지금까지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6장 18절 말씀 어쨌든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음행이란 것이 뭔가 멋지고 잘된 사람들끼리 막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죽으셨고 그것을 나중에 또 살리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속에다가 뭘 씌우시는 거예요? 성령에 거하실 거룩한 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또 다른 표현처럼 벨리알과 이 성령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통하면서 괴롭지만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마지막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말로 돌리면 안 됩니다. 자꾸 말로 돌리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몸으로 돌려야 됩니다. 몸으로 어떻게 돌릴까요? 춤을 추면 돌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을 옥매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투명한 낚시줄을 끊으십시오.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있으면 그 회개하시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낚시줄, 보이지 않는 그 낚시줄 때문에 자꾸 내가 주저앉고 힘드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부터 갑자기 힘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안목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은사가 생기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자꾸 끌고 가고 있는 그러나도 세상에 이 창기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우리 신앙이나 교회나 우리 자신을 끌고 가려는 이 투명한 낚싯줄을 여러분 끊어버리시고 그 끊는 것은 내가 끊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자유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매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도 하면서 투명줄을 세상과 하나씩 둘씩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합한 영으로 살아가기가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여러분 같이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요즘 옛날 사람들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은 미디어가 그렇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 참 걱정입니다. 왜 아이들 걱정이냐면 휴대폰을 많이 보잖아요. 휴대폰을 많이 보는데 휴대폰을 많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시각이 자꾸 이상한 생각이 자꾸 선들이 막 생겨요. 이 선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집중하기 힘들어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또 우리 미래의 장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좀 제가 제안하는 게 있다 그러면 휴대폰 보는 시간을 좀 줄입시다. 유튜브 보는 시간도 좀 줄이고 드라마도 다 보지 마시고 나온 대로 다 쭉쭉 보지 마시고 정말 유명하고 뭔가 메시지가 있는 그런 드라마만 딱 보고 드라마의 유혹도 끊으시고 혹시 반주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술 먹고 이런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시죠? 아, 나는 이거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와. 이런 분이 계세요, 혹시? 예, 없으신 다행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도 이제 하나씩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천국을 준비하려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 합쳐서 하나씩 준비해가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